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에 균형을 잡기 위한 장치를 합니다. 그것을 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선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 바닥에 물이나 모래를 싣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밸러스트가 제대로 장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밸러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밸러스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밸러스트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은 여러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개인의 믿음,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밸러스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개인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의 밸러스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밸러스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와 뿌리입니다. 교회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교회의 밸러스트 기초나 뿌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돼도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개인의 신앙이 튼튼한 밸러스트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밸러스트, 기초와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밸러스트는 그 당시에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그의 인생의 기초와 그리고 뿌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온갖 핍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온 열정을 다하여 감당하는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 벨러스트가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뿌리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게 손자가 태어난 지 이제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며느리가 참석하지 않았으니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자를 보고 어머니를 닮았다든지 외가 쪽을 닮았다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손자를 보고 아빠하고 많이 닮았다, 그럼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하고 닮았다 하면 기분이 좋고요,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할아버지를 닮았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빠를 닮았다, 내 아들을 닮았다는 거죠. 또 나를 닮았다는 것은 나하고 혈통적인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품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근간에 전혀 신앙서적이 아닌 다른 일반 독서를 하다가 성령께서 문득 저에게 계시처럼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까? 더군다나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크게 칭찬했을까?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정말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예수님께 부음받아졌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어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구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흘러넘쳤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앞에 살아계신 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그대로 온전히 전부가 전달되어졌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스스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흘러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흘러넘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흘러넘쳤다는 것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생명이 내게 어떻게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양으로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면 그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져야 돼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풍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거듭나야 돼요. 언어가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생명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이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요. 마음 속에 자꾸 생명이 넘쳐야 돼요. 생각이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멸망의 생각, 멸망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이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내 삶이 자꾸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음악을 한 곡 들어보십시오. 그게 뭐 고전 음악이든지 유행가든지 무슨 음악인지 한 곡을 쫙 들어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언제 감동을 줘요? 리듬이 살아있을 때. 리듬이 잘 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 리듬이 뚝 끊겨지고 리듬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노래가 감동을 준다, 음악이 감동을 준다, 주지 못한다는 것은 리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딱 맞는 말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그 언어가 잘못됐어요. 생각 속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어요. 삶으로서는 사람 잡아 넘겨주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생명이 풍성해져서 말과 인격과 삶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18세기의 덴마크가 오랜 전쟁과 북해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무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약 한 100여 년 동안 정부와 민간이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1866년 전쟁에서 돌아온 달가스 대령이 그 황무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달가스가 개척한 정신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9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30년 동안 노력했을 때 황무지에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목장이 생기고 그리고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척하니까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달가스의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것은 단순히 땅을 옥토로 바꾼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생명을 살린 운동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과 생각과 삶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풍성하게 되면 이 사회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와 민족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늘부터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 생명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도만이 아니라 영성 회복을 하는데 공예배에 참석합니까? 가정예배를 드립니까? 구역예배를 드립니까? 새벽기도회를 합니까? 개인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습니까? 큐티는 얼마나 합니까? 이게 다 우리가 영적 온도를 높이자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새 생명 축제 5주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처럼 고백하여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이 풍성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데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구원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흘러넘치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넘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여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졌다면 이웃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김연아 선수가 자꾸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프랑스의 잡지인 르몽드지에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피겨 볼모지에를 딛고 단기 필마로 선 한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연아를 반짝 스타인 연예인으로 생각한다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구겨버리는 것이다. 김연아를 우리 사회의 역할 모델로 삼아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프랑스의 르몽드지에서 말했어요. 2010년에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협회에서 지금까지 남녀 모든 선수 중에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김연아 선수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3회전을 2번 도는 거, 원래 3회전 반을 도는 게 가장 좋은 기술이었는데 3회전을 2번 도는 그걸 성공했을 때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심판은 휴가 가도 좋습니다. 심판은 휴가 가도 괜찮다. 저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예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져 가는데 외국에서 자꾸만 김연아 선수를 너무나도 귀한 선수로 말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잡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연아는 선택하는 일에 집중하는 선수이다. 자기가 3회전을 2번 도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해내기 위하여 집중하는 훈련을 한 우리의 사회의 역할 모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과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다, 제사장이다, 예언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 주님께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왕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전부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주, 구원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었고 예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우리 성암교회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절대로 세상의 노예와 종이 되지 말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내가 흘러넘치면, 주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주님의 대행자, 또 우리 바울은 사도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온 세상과 사람을 점령하여 구원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저를 따라해보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주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은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운동에 3회전 2번 도는 것에 선택하고 집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 세상 이웃, 믿지 않는 사람, 온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통치권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저도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면 응원하는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홈런 친 선수가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맞죠? 더군다나 역전 홈런을 쳤다 그러면 친 선수가 얼마나 펄펄 뛰면서 오지 않습니까? 홈으로 들어오죠. 그래요, 우리 좀 홈런을 치자고요. 홈런을 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통치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영적 홈런을 치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자, 대상자를 선택하고 그에 집중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자. 이게 통치권입니다.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에 주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가지던 통치권 주님께로 넘어오고 주님에게서 가졌던 통치권이 내게서 넘어와서 그 통치권을 잘
잘 감당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넘치고 주님의 통치권이 내게 살아있으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넘치고 통치권을 주님을 대행자로 섬길 때에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승리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손에 주겠다. 베드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그 들고 있는데 교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다.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디슨의 조명회사에 괴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설계로 계속 에디슨에게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 봅시다 했다가 퇴짜를 맞았어요. 몇 번이나 퇴짜를 맞고 독립해서 2번의 파산을 겪으면서 다시 회사를 설립했을 때 20년이 되었을 때 1,500만 대의 자동차를 팔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포드입니다. 에디슨에게 퇴짜를 맞고 2번 파산했는데도 끝까지 집중하여 그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주님의 통치권이 내게 성령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일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시면 자동차 1,500만 대가 아니라 사람 1,500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렇게 밸러스트가 튼튼하면 온 세계를 품에 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번 새생명 축제가 싹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밸러스트가 튼튼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었다는 나를 발견하여 그 일에 집중하여 내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집중하여 내게 있는 모든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 영성이 회복하고 생명이 흘러넘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